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102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그걸 좀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해라. 솔직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옥합 이런 것을 팔아서 뭐 하자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주자요. 왜 저걸 깨서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안에는 그렇게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얼마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를 않으셔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속이 아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 응? 하나님 이거 아셔요? 좀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밥맛도 없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내 마음이 다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상황인 거예요. 속이 탄다는 거예요. 한 달이 보통 30일이잖아요. 31일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 30일인데 그 이자를 내는 사람한테 30일은
열을 갖습니다. 아니 돌아서면 다시 한 달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카드로 미리 다 쓰고 월급 받으면은 사례비 받으면 카드값 메꿔놓고 그 다음에 또 카드로 주고 안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렇게 다 찾는지 몰라.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깨달아지느냐 그러면 감사도 생겨요. 그 어려운데 뭔 감사가 생기냐 그러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물론 어느 때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마음이 더 답답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쏟아내는 건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은 편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토해내는 것 안에 토해내면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새 힘도 생기는 걸 느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렇다고 뭐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보면은 음식 맛이 없고 내 마음이 풀처럼 막 이렇게 이제 시들고 말라버렸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대.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괴로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밤에 잠도 못 잔대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하고 부엉이가 나오는데요. 얘들이 울지요. 그렇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다음에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자꾸 뭐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뭔 맹세를 할까요? 제가 다시 일어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이러면서 완전히 망한 것을 막 기뻐하듯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 돈 주면 예배당도 세우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도 근사한 차 한 대 한번 사보고 싶어요. 나도 좀 괜찮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으니까 뭐 삐까뻔쩍한데 나는 이게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식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밥맛이 없어요. 잠을 못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겪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그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한 것에 강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통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도 막 자기에게 생긴 막 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는 속지 않으셔요. 진짜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나여야 돼요. 그걸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어렵대요. 그 어려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돈이 없다, 그럼 꼽을 쳐놓은 거 막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를 이렇게 저축해놓고 있는데 그거 쓰기는 싫은데 돈은 필요해.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없는 상태, 정말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했던 말, 가라 고통이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좀 더 좋은 환경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불평, 불만, 막 이런 욕구, 불만,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기도 제목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려운 상태, 이게 그런 상태에서 솔직한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하나님이 진짜 감싸주셔요. 근데 가라로 아닌데 좀 더 편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그 솔직이 진짜 솔직해야 돼요. 상황이 힘들고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사람들은 내게 다 떠나고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걸 마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은 뭐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찾는 걸 중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통과 아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진노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를 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나의 솔직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기도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파트너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묵상이 기도할 때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 묵상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해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걸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힘이 생겨요. 문제를 진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응답의 시점이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 응답하셨다고. 그러면 내 기도에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또 은혜를 입어요?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는데. 바람에 날리는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것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아니 지금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다 알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기록된다는 얘기는 빈궁한 자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신다. 그게 기록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빈궁한 사람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셔야 되죠. 왜? 기록해놓고 그 기록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문제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 땅이 경외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상황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나의 사정을 알리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바뀌어요. 23절로부터.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이 고난의 때를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이 응답 받기 전에 내 인생 끝나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벌써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라서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이 잘 빚으셔서 이 고난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면 그 창조한 것도 어떻게 돼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나무도 몇백 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고 다시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그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내 놓으시면 그 원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빈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멸시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영존하셔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셔요. 그러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어제 돌보셨다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셔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는 분도 아니셔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어야 돼요. 가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의 솔직한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다면 영존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